8장 우리 18절로 9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8절로 9장 1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라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주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가왔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짐승도 자기 집을 알고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개를 잡아먹으려고 목사님들이 묶어놓고 개를 두들겨 팼는데 그만 줄이 풀려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 개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개를 찾다가요. 그 개 주인이 집에 가봤더니요. 피를 질질 흘리면서 꼬리 흔들고 그 강아지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짐승도 자기 집을 아는데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도무지 주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폭로하십니다. 왜 그들이 주인을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 때문에 그렇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서기관의 거짓된 붓.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여서 그래서 오직 말씀만으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서기관들이 거짓되게 가르칩니다. 왜 거짓되게 가르칠까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구부려서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성전이 무너져야 될까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성전은 하나님 기도하시는 집이신데 그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려면 뭘 내야 되냐 하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세. 그러니 가난한 과부, 돈이 없는 그 여인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인 두렙돈을 성전 헌금함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도하러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비난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귀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려라 라고 하는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교회를 든든하게 채우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 때문에 그렇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서요, 한치도 흐트러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지읒,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사지읒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근데 누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쭉 하루를 사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사셨나? 안 그러면 내가 주인으로 살았나? 누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양 잡고 소 잡고 율법 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을 도무지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찔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윗 왕도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 범죄한 모든 일에 대해서 책망할 때 이 다윗도 가슴에 찔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복합니다. 그리고서는 깨닫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죄 져서 탁 썩어 문드러진 이 심령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성경은 다시 번역돼서 업신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속질 않으세요. 우리 사람은요, 잘 속죠. 그래서 얼굴에 착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경건한 척 하면은요, 그건 도무지 알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항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 기간에 거짓된 붓이 거짓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 기간에 거짓된 붓이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잘못된 거짓된 복음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이것이 복음적인 것인가, 정말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안 그러면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마귀적인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번영, 이 세상의 번영과 이 세상의 성공, 그런 것만을 가르치는 그런 설교라면 우리가 거기에서 떠나가야 된다, 도망쳐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형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기독교 방송, 기독교 라디오를 다 들어보면요, 한결같이 설교들이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8절에서 9장 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여기에 세 종류의 탄식이 나옵니다. 먼저 18절에 탄식이 나오죠.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이건 누구의 탄식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탄식하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슨 선지자라고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예레미야의 말마다 슬픔과 눈물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예레미야 다음에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울면서 부르는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 선지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전반부에는 누구의 탄식이 나오느냐?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다. 뭐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하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먼 땅에서 부르짖어요. 먼 땅. 그러니 먼 땅이라는 것은 어딜 얘기하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요, 선견자, 예언자라고 합니다. 선견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먼저 본다라는 것이죠. 먼저 본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되어질 일들을 선견자는 먼저 본 것입니다. 먼저 보니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 모습을 먼저 보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이 땅에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까요? 선지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직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무를 다 감당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주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자로 부르실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선지자로 또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도에게는요, 이 세 가지 직분이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직분. 그러니 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권에 따라서 왕이라고 하니까요, 중세시대 왕들이 자기 멋대로 막 했잖아요. 연산군이 막 자기 멋대로. 그래가지고 얼마나 유흥을 즐겼는지. 그래서 그 노는 팀을 두 팀을 만들어서 청자를 붙여가지고 한 팀은 흥청, 그리고 또 한 팀은 망청. 그래서 흥청망청 논다는 것이 누구처럼 논다는 거예요? 연산군처럼 논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온갖 그냥 그 당시에 연예인들 다 왕궁에 불러놓고 쇼하면서 산 거예요. 잔치하면서. 흥청망청. 왕은 자기 멋대로 하는 왕, 그런 왕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의 뜻대로 하는 왕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동식물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 우리가 냉이를 캐면서도요. 이거 맛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야겠지만 또 무슨 생각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것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 왕같이 경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제사장의 직분이 있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걸까요?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받은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너희를 만드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이 성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9절 앞부분은요, 백성들의 탄식입니다. 뭐라고 탄식을 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라고 탄식합니다. 왜 탄식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면 자기들이 망할 일이 없잖아요.
왕으로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한 건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누구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냐고. 그러면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양 잡고 소 잡고 연소 잡고 비둘기 잡아서 제사 드리고 절기도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일도 그냥 금식하면서 지키고 이렇게 열심히 절기와 성회와 그 제사를 드리고 율법도 열심히 지켰는데 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행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들이 양 잡고 소 잡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그들을 우상 숭배자로 미워하시는데 그건 모르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따지면서 원망하는 것이 백성들의 탄식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는고 라고 하나님 역시도 탄식하는 것입니다. 니들이 날 섬긴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상 숭배하고 온갖 거짓된 것, 온갖 나의 공의, 나의 사랑은 다 펴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맹렬한지요. 너는 내 것인데 너는 왜 하나님 나를 버렸냐라는 그 질투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탄식이요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선지자의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의 탄식과 하나님의 탄식 가운데서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눈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러니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도 모르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선지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울고 있는 겁니다.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모습은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구하고 계시는 거. 왜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을 쓰고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탄식하고 계십니다. 탄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탄식이 바로 21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길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아멘. 그러니 선지자의 탄식이 또 나오는 것이죠. 왜 돌이키지 못하니? 왜 돌이키지 못하니? 그러니 성도가 이 땅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성도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피 울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하십니다.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왜 그러냐? 주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서 있는 자인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9장에 계속하여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부터 9장 2절부터 6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었더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말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떠나고 싶으시다라는 겁니다. 떠나고 싶으시다. 왜 떠나고 싶으세요? 그들의 불법 때문에 그렇죠. 간음, 반역, 거짓, 진실함이 없고 악으로 악을 더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 진실한 분, 신령하신 분, 선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는 건 마귀다. 발끝마다 다 거짓을 말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와는 완전히 거리가 머니까요. 도무지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약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다니겠어요? 죄 짓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겠습니까? 같이 할 수가 없죠.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에 추구하는 삶을 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술집에 앉아있는 것이 불편하고 죄 짓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불편한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9절을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제가 예전에 큐어 축제에 대한 다큐멘터리 있는데 호주의 한 동성연애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며
동성연애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 다 용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공의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공의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은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과 그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언약입니다. 그 저주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성도 안에서 하신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십자가의 언약. 그러니 그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알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그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예레미야서 9장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울부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을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심판을 미리 보고 울부짖으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행된 심판을 보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세상을 볼 때 두 가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근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그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했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했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핥히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길에 떨어질 것이며 주사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르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우는 자가 없으니까요. 누구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 상갓집에 가면은요, 상갓집에 가면 곡을 하잖아요. 근데 3일장, 5일장, 7일장씩 옛날에 곡을 하면은, 아이고, 상갓집 손님이 올 때마다, 어이구 하는 곡을 하는데, 하다 보면 하도 힘드니까 돈 주고 누굴 사요? 곡하는 사람을 사죠. 곡하는 사람을.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이 돈 받고서는 이제 손님이 어이구 하면서 이렇게 곡을 같이 합니다. 곡을 같이 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녀. 지혜로운 부녀는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참으로 두려워서 진실로 곡하는 자들을 불러오라라는 것이죠. 우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가 어떤 자이냐, 선지자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을 볼까요?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는 예레미야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66장 아주 자주 봤는데요. 여기에는 빨간 줄을 3줄씩 꺼도요, 모자랄 정도로 6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그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심령에 통해하는 자. 그건 애통한다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거.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알고 구원을 바라며 애통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벌벌벌 떠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 돌보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레미야서 다음이 무슨 서인가요? 예레미야 애가 다음이 에스겔서죠. 그렇죠? 에스겔서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9장 4절입니다. 9장 4절, 에스겔서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을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쓸어버리시려고 심판하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보내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시냐면 순찰자를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순찰자의 옆구리에는 뭐가 있냐면 먹이 있어요. 붓을 가지고 먹을 찍어가지고서는 표시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이 범죄함을 통해서 애통하며 우는 자들 이마에 이 순찰하는 천사가 이마에 표를 그리는 것이죠. 그러니 이마에 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짐승의 인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러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며 주님이 애통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애통하며 우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구원받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신천지처럼요, 거기 가가지고 시험 보고, 예, 그 강의 듣는데 얼마나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 되냐면 기적일 차고 들어가요. 기적일 차고.
예? 저기 이만희 교주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예? 쉬마려워가지고 화장실 가면 그 불경한 일이라고 해가지고요, 기저귀 차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5시간씩 시험을 보는데, 예? 꼼짝도 않고 5시간 동안요, 그 시험 문제를 풀어서 합격을 해야 뭘 받는 거예요? 14만 4천 원에 드는 거예요. 드는 거. 그건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실력으로 되는 거겠죠. 그렇죠? 소변 잘 찾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좋겠네요. 그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받는 자는요,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애통하며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음을 가슴치며 예레미야의 마음, 선지자의 마음으로 우는 자들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부녀들을 향하여서 이웃들에게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그건 뭐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을 길과 이 땅 가운데 성도가 살 길을 분명히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혜로운 그런 애통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 세상 지혜는 다양하죠. 학문적 지혜도 있고요. 그리고 돈 버는 지혜도 있고, 인간관계 잘하는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혜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시대가요, 이제는 텔레비 공중파 방송 보는 시대가 지나고요, 1인 크리에이터 해가지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방송을 해요. 개인 방송. 유튜브라는 데를 들어가 보면요,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요즘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해가지고 AI가 이 사람이 요런 영상을 보면 그거랑 비슷하면서 유명한 것을 다 연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가지고 클릭해서 재밌네 하고서는 한 5분에서 7분짜리 영상을 보면 그 다음 볼 걸 딱 추천해줘요. 비슷한 걸로. 그러다 보니까요, 그걸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근데 얼마나 아는 사람도 많은지. 창업에 대해서 이 크리에이터 하는, 방송하는 사람들 보니까 창업 치면은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또 경매 치면 줄줄줄줄. 그 세상이 이렇게 다 지혜를 자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마라. 힘센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자는 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건 다 썩어 없어지고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이것을 자랑하는데 무엇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알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참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못 채받았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할례 받은 자나 무할례 받은 자나 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을 자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 세상 모임 가면은요, 다 사람들이 말이 많죠. 근데 주로 자랑 아니면 흉 보는 게 대부분 모임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랑 아니면 흉 보는 거. 그래서 자랑.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모인 데선 손주 자랑. 그리고 동창회에서는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사업 자랑. 그러니까 동창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요. 거기 가기가 싫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 자랑거리 듣다 보면은 괜히 그냥, 아이고,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찌질해가지고 어디서 주워 터지던 녀석이 어떻게 잘 돼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냐? 그런 보면요. 그럼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 할례 받은 자나 무할례 받은 자나 심판받는 이유는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았는데도 심판합니다. 심판받는데 왜 심판받아요?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의 얘기는요, 신명기와 레위기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 할례라는 말에 이 어원은요, 베리트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베리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언약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요, 어떻게 하셨냐 하면, 소를 쪼개고, 양을 쪼개고, 비둘기를 쪼개고, 작은 새까지도 쪼개고, 그 쪼갠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쪼개다 자르다는 것은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기가 그 언약 가운데 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할례 받았다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는 몸은 잘랐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는 무엇이냐? 우리 히브리서 14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활력이 있고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쪼갠다는 것. 뭐까지 쪼개요?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쪼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산을 받을 때
눈앞에 어떻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까지. 우리의 치부까지 다 말씀으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찔림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찔림이 일어나야. 그 마음 칼로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찔리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찔림을 받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는 누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동정한다라는 것은 이해한다라는 뜻을 담기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배고픔이 무엇인지, 가난이 무엇인지, 병든 것이 무엇인지, 외로움이 무엇이고 슬픔이 무엇인지, 배신이 무엇인지, 그런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찔려 보니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요, 찔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찔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06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When my way grows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